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다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으로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상당히 불순하고 불신앙적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반역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아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사울이 듣게 되었고 사울이 크게 의분하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소를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이 소식을 듣고도 너희가 모이지 않는다면 너희 소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공포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응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사람들 3만 명, 33만 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사울이 새벽에 급습함을 인해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다. 우리도 저런 지도자가 필요했다. 사울과 같은 저런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냐. 우리가 옳았던 거다. 우리에게 저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으니 길갈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곳에 유적하면서 할례를 행해서 여호와께 성결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레바퀴 치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굴러버리다, 치워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치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굴러버리고 잊어버렸다라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길갈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길갈에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1절 말씀 낼 때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을 세운 것으로 뿌듯해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너희 위에다가 지금 왕을 세웠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언제 왕을 세우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너희가 요구한 것처럼 내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너희가 요구했던 왕을 지금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을 줬다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너희 앞에 왕래하면서 교제하고 있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동기가 뭐냐? 여러분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첫 번째가 사무엘은 노쇠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가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그들이 열방에 있는 다른 왕정 국가를 동경하면서 우리도 저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가 우리에게도 전쟁을 치러하기 때문에 군사적 지휘관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를 가장 침탈하고 가장 흔들리게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단이 아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군사 지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더 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그것을 구하는 거죠.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만 요구한 대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만족스럽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관이 없어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지휘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던 거지 그들이 왕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린 행위가 지금 당장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그의 조상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신을 해왔는데 그 영적 배신을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적 배신과 배반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고 불순종과 배여의 배신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는 인간 왕이 당신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늙어서 머리가 희게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왕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인데 먼저 사무엘 자신을 피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누굴 세우냐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 빼앗았느냐라는 거예요. 빼앗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증인이 보는 앞에서 나를 고발해라. 나를 고발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앞으로 빼앗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빼앗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왕의 신하로 드려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고 증용을 해야 되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왕은 앞으로 그들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나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다. 그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피고의 자리에 세웁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지금 앞에 11장 하반절에 막 크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왕을 세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제 군사국가로서 이길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무엘이 피고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조상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행위들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요, 주어가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33번에서 35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누가 역사하셨고 누가 너희를 구원했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너희가 살았지 않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은 왕을 요구한 것은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향한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앞에 사무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토론에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막 앞에까지만 해도 막 기뻐서 들떠가지고 막 축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고별 설교를 하고서 사무엘이 역사의 뒤로 이제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발할 일이 있으면 너희를 나에 대해서 고발해라. 없어? 그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냐? 모세 아론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좀 가만히 서 있어봐.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했어요. 담론하리라 라는 것은 재판하리라, 판단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재판하고 담론하겠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적인 충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둬들이고 인간 왕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다시 지적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 40년을 거쳐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철기 문화권을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에게 그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워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이 무기 때문이었습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전쟁에 능숙한 용사였기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희한한 행동이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저렇게 돈다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겠는가?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수행하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수행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 앞서 있는 사사기에 보면은 7번의 죄악의 서클이 돌고 있죠. 7번의 죄짓고 징계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평화기간이 있다가 다시 죄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하고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가 누굽니까? 이 하솔 부대 시스라라는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강력한 군대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철병거예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하솔왕 야빈에 대해서 들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라는 것은, 역사상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초에 공격한 것은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은 사사 삼갈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 징체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까지 끝끝내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요 18년 동안이나 압제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18년 동안에 압제했어요. 저는 기가 막힌 거죠. 맨날 20년, 18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압제에 시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의외성을 보여주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외성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사람의 무기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이기게 하신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우리의 역사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렇게 힘들었잖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가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지 않느냐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참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할게 하는데 다시 아이들이 똑같은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내 자녀니까 또 용서해주고 또 믿어줘요. 또 그럴 거 알면서도 또 믿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음이 뭐예요, 여러분? long suffering이라 해서 오랫동안 고통당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기가 사실 너무 힘든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과 영적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건져주셨던 것을 봅니다. 누굴 통해서 건져주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건져주셔요. 누굴 통해서 건져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누구죠?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기드온은 의기소침한 채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 민족을 이렇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라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미디안이나 다른 이방 국가에 압제를 당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징조를 보여주며 그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한 행위가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이 깨뜨려져 있어갖고 깜짝 놀랐던 거죠. 누가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이 우상을 누가 깨뜨렸느냐? 라고 찾았더니 그 깨뜨린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깨뜨려진 이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깨어진 우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우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죠. 여룻바알, 바알을 깨뜨리다라는 의미죠. 여룻바알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기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단, 11절에 우리가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단은 바락입니다. 바락. 아까 나왔던 드보라 바락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베단은 바락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도 하나님의 선택의 의외성을 보여줍니다. 입다 어떤 사사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입다 어떤 사사인지?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배다른 동생이라고 너 나가 해가지고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사냐면 잡류들과 더불어서 놀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구원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까지 임금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그런데 12절에 반전되어집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왕이라고 사무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처럼 애굽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영적 배신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배신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구한 택한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출되거나 사무엘 자신의 개입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동기로 왕을 구하고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허락은 했지만 이 허락을 무슨 허락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심판적 허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긴 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허락이 아니라 심판적 허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여튼 40년 생활에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대요. 원망이었대요. 지난주에 그 양승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셨잖아요.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양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한 9년 정도 이제 단연 목회를 하고 컴패션으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에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을 갔는데 그 교회 여러분 이민 목회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한국 목회도 힘들지만 이민 목회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민 목회에는 성도들이 강성이 굉장히 많아요. 강성이. 그래서 저희 매형도 이제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전에 처음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갔던 그 교회가 오페라 하우스 같은 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청빙. 근데 미국 교회에서 300에서 500이면 상당히 큰 대형 교회예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근데 오페라 하우스를 이제 매매해가지고 이제 얻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 하나가 너무너무 강성인 거예요. 장로 하나가. 뭐 늘 입만 열면 내가 전에 있었던 목사를 내 힘으로 내쫓았다. 이런 걸 서슴없이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장로였어요. 그래서 매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먼 곳에다가 가서 그냥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 99%가 따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장로 가족만 그 오페라 하우스에 남아갖고 결국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오페라 하우스를 다른 교회에 매매를 시켜버렸어요. 다른 교회. 근데 이 양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뉴욕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첫 1년 동안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 생각을 하나. 그럴 정도로 너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강성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1년이 넘고 난 다음에 빨리 내가 너희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반전되는 계기가 있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보는 마음 가운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양 목사님이 뉴욕교회에서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하시더래요. 교회를 정리하시대요. 이 강성인 분들이 다 나가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막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죠. 감사는 거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본능적인 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자주로 나와요. 감사는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불평은요, 생각하지 않아도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감사는 생각해야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거룩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의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불평했을 때 막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치면서,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해서,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350만 명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하루 삼시세끼 아주 고기가 그냥 입에서 진동하도록 먹을 정도로 진 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의 양이 떨어져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 역사 고증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무리를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불렀냐?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핫비루. 핫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왜 무서워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350만 명이 지나가면 거기에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거기에 물이 남아나겠어요? 그 350만 명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며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막 요구하니까 주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긴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요구한 대로 주셨어요. 이건 심판적 허용이에요. 심판적 허용. 주기는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한 대로 다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때 정말 그게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주긴 주셨어요. 주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결국 왕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왕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자신 위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이방에 있는 왕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그냥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이방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독재 군주였죠. 독재 군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오직 자신의 가문과 후계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 중요한 편이죠.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왕도 누굴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방 국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데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왕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왕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축복과 징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라는 거예요. 축복과 징계의 여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사울 왕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왕의 명령을 순종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신앙의 두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기둥이 뭡니까? 코람데오와 컴데오라고 했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컴데오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직하게 행동했고요. 컴데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쫓아갈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신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권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주인이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조가 없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크신 구원으로 큰 일을 보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베는 때가 언제냐면 4월 셋째 주에서 6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4월 셋째 주에서 6월 둘째 주까지. 이 기간은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은 밀베는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건조기다. 너희도 알다시피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어요. 밀베는 때 건조기에 비가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레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서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만 들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때로는 한 귀로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막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구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께 죄를 더한 거구나. 죄를 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럴 때 동기에서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위로와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을 함으로써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한 사무엘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악을 더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우상이죠.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축복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앞에 왕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영적 배신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실수가 없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아 주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그 크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사무엘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두 번째 어떤 사명을 감당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죠. 중보기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단순히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처음부터 한나가 기도했을 때 나왔던 아주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통솔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멜렉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멜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왕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왕, 우리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재판장, 그 하나님은 사법권을 갖고 계십니다. 사법권.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니 입법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세우시니 입법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정권을 갖고 계시다.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죄 짓는 모든 언어와 생각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섬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왕 되신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결국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너희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유한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 왕 되신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릴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아버지 말씀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적 배신에 이르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오이사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왕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모님께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간곡한 설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간곡한 설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각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지체들마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속에 있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금요 성경 예배 때 뵙겠습니다.